오늘은 살롬을 만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많이 오지 않지만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성인 4명 중 1명일 정도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병명은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장애를 앓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적 독감,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잘 걸리고 고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이 원인인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평안들이 깨어지고 삶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죠. 갑작스럽게 가족이 이제 생애를 삶을 떠나서 사별하는 이유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우울증의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 있죠. 헤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깨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웃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실제로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희로애락이 있다. 그러니까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즐거울 때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희로애락을 생각하면 보통 희와 락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애와 노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고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평화가 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수많은 피해들을 볼 때 참 힘들고 평화가 깨졌다 어렵다 말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삶들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 이제 의학적 통계들을 보다 보면 선진국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장애들을 경험합니다.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안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깨졌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살로메라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거든요. 평화를 어떻게 만나고 누리면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시대는 기드온이 살던 시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일제 시대가 한번 있었잖아요. 비슷한 시기였어요. 기드온이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힘과 국력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주변 민족인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한 7년간 심하게 압제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 압제가 얼마나 정도 심했냐면 농사를 지으면 때가 되면 추수할 때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일제시대 때 농사를 지면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 먹을 것도 거의 안 남겨놓고 가져갔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수확하면 다 뺏어가고 뭔가 좀 살만하면 뺏어가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집에서 살게 되거나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면 다 빼앗기니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의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삶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편안하게 내 집에서 밥 먹고 살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살고 이렇게 해야 돼 편한데, 뭔가를 일어나도 다 뺏기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집을 버려서 산에 굴을 파고 땅을 파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평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기드온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시대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의 평화는 뭐냐면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왕이 나오고 좋은 양반이 나오거나 귀족이 나와서 시대를 잘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함께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나오는 시대는 우리 태평성대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왕이 나오고 좋은 통치자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의 문화들은 뭐냐면
한 사람이 많은 걸 책임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뭘 열심히 해서 얻어들이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뭔가 부강해야지 백성들이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시대는 좋고 강한 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내가 사는가, 얼마나 내가 좋은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공부해보고 쭉 보면 알겠지만 과거의 나라는요, 아주 강하고 뭐 영화롭고 대단한 나라들도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국 역사를 보면 뭐 신라,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것도 수백 년 된 국가고 고려도 한 500년 정도 있었고 조선왕조도 한 500년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한 나라, 한 왕조가 500년이나 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의 역사를 보면 한 왕조가 들어오면 200년, 100년 넘기는 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몇 세기를 못 가요. 우리 옛날에 뭐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대업을 이룬 거죠.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는 정말 역사 이로 다시 나올 수 없는 대제국을 이뤘는데 몽골의 역사가 3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고 강했지만 200몇 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길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오랜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한 시대를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나라 역사가 200년, 100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성기가 그래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그 시기에 훌륭한 왕이 나와서 한 10년, 20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왕조가 바뀌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조선왕조 공부하셨는데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500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항상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왕이 나왔을 때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영조, 정조 시대 뭐 이런 정도 좀 돼야 좀 괜찮은데 그런 시기라 해봤자 100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고생하고 산다는 거죠. 평화를 누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시대는 그래요. 왕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시대가 훨씬 더 평화롭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왕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치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현대의 시대도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잘 뽑고 총리 잘 뽑고 그런 거 참 중요한데 과거만큼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총리가 새로 오고 대통령이 새로 왔다. 우리가 볼 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망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는 것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의 시대는 과거랑 달리 책임이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필요를 채우고 개인의 것들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살다 갔잖아요. 요즘에 어떻죠? 내가 사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민을 시도합니다. 다른 나라 가면 돼요. 준비해가지고 이주하고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이랑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보통 내가 살고 태어난 땅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주한다, 이동한다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뭐 이민한다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민하고 한국에서 일본 이민하고 일본에서 중국 이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냥 국가가 주는 시스템 안에 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개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캐나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의 경제적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하게 사는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대두돼요. 과거보다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옛날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옛날에 보면 60세가 되는 게 어려우니까 60세에 환갑잔치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60세에 환갑잔치 안 하죠. 왜냐하면 60 전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60 정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60을 넘기면 큰일에 떼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 기대 수명이 높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지금처럼 막 건강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대가족 시대였어요. 보통 대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집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보통 그 가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거기서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 되고 증조 할아버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내가 몸이 좀 약하더라도 뭐 계속적으로 아들이 나를 돌봐주거나 뭐 딸이 나를 돌봐주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죠? 어때요? 우리 몸이 약하고 망가지게 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대가족 시대 아니잖아요. 다 따로 살아요. 엄마랑 아빠랑 뭐 이렇게 다 살고 아들이랑 딸이랑 다 분리해서 살고 이렇잖아요. 찾아가는 거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나 필요가 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돌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건강도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방송이나 많이 보는 게 건강하게 사는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돌봄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혼자 살아남아야 되죠.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또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심리적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대화하는 법,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분노로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강연도 많이 듣고요. 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왜냐면 요즘 시대는 그래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요들이 또 많아져요. 옛날에는요, 그냥 우리가 옛날 농사 짓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 있고 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들여 수확을 해가지고 식구들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먹는 게 문제 아니죠. 저 집은 여행도 가는데 왜 난 돈이 없어 여행을 못 가? 이거 고민이 생겨요. 저 집은 좋은 차도 바꾸는데 나는 왜 차가 없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쵸? 비교가 자꾸, 필요가 자꾸 많이 생겨요. 시대가 자꾸 요즘 시대는요, 필요가 많이 생깁니다. 옛날 시대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조금 더 큰 집 사느냐, 땅이 좀 넓으냐, 수확이 많냐, 요 차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필요가 안 채워지면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이랑 다른 게 없는데 저는 뭘 잘 만나서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나는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저 사람은 뭐가 대단해서 저렇고 나는 왜 이렇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요. 똑같이 자녀를 낳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 애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안 그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면서 우리는 이제 필요를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의 시대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떠한 시대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요, 전쟁의 공포가 가장 심각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먹을 게 없다. 우리 족속에게 먹을 게 없으면 옆집 쳐들어 가서 뺏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국도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툭 하면 가서 싸우러 가서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우리 맨날 쳐들어오고, 우리도 뭐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고, 중국도 뭐 옆나라 막 때리러 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그 시대는 그게 참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걱정 안 하죠. 미국이랑 캐나다랑 전쟁할 거 걱정하고, 미국이 영국이랑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대신 근데 요즘에는 개인적 필요에 대한 전쟁이에요.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소유를 누릴 수 있을까? 좀 더 내 감정들이 좀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 개인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뭐가 한 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이 표현한다면 인생은 괴롭다입니다. 참 괴로워요.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것은 사는 것이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가 그 시대 가운데 백성들에 말한 게 뭐냐면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고와 땅의 보고를 열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상과 달리 뭔가 행복하고 더 괜찮은 것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상과 달리 자꾸 주변 민족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듣는 설교 수많은 들으셨잖아요. 유튜브로 통해서도 들으시고 많이 들으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거다. 행복하게 될 거다. 문제 없을 것이다. 괜찮을 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삶이 그만큼 나아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말씀을 10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삶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평안이 내게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공감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기드온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생각한 건 뭐냐면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된다고 말했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복을 만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평화를 잃거나 평안이 해체되는 이유 중에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보지 못하고 주변 것만 보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치유하지 못하는 병도 있고 치유되는 병도 있는데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증상을 봐요. 뭐 요즘에 코비드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열이 나느냐, 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는 거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겉에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검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을 갔는데 뭐 속이 아파서 갔다. 근데 계속 소화제만 주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먹으면 될 거다. 계속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병원을 가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소화제로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암이 생겼는데 소화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잘못 진단은 어떻게 되죠? 소화제만 먹는 거예요. 소화불량이라 생각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진단할 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속이 굉장히 아프니까 소화제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 시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왜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그냥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진단하는 건 뭐냐면 기드온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제가 오늘 한 구절만 읽었지만 앞뒤 구절을 쭉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이 사람을 알아보자마자 공포에 질립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느낀 건 뭐냐면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인간의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문제가 있을까 나한테. 내가 뭔 문제를 일으켰길래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생겼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화제만 찾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데 우리가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한 가지를 말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너네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살아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재밌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쑥 빠져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삶에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가 생긴다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볼 수 없으니까 또 인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지. 그렇다고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이 추구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해요.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거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돈이 모든 것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돈이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과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자리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다 보면 이래요. 몇 년 정치 안 할 건데 그거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뭐 그거 하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많고 역대 대통령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80년대 국회의원 하신 분들, 70년대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계속 잘 됐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뭐 맷선 국회의원인데 나중에 뭐 단칸방에서 죽었다는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권력도 무상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권력도 무상인데 사람들은 또 그거가 가져야 또 된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겁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그게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라 해서 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80, 90에도 뭐 젊은이보다 건강하고 나는 오래 살 거다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뉴스 보다 보면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대신하는 걸 찾아내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다. 이걸로 대신하는 겁니다. 또 이제 부모님들 세대시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인 경우도 많아요. 내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실현해 줄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아들, 딸들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들, 딸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삽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필요해요. 하나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걸로 될까 저걸로 될까. 결국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 겉다리는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몸이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진통제 제일 좋은 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암을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데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샬롬을 어떻게 만나느냐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 처음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은 눈으로 지금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기록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33년 이 땅을 사셨습니다. 공생애 3년 반 하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30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필요한데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건 뭐냐면 성령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만나는 인생이 평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어떤 방향들이 있을 때 뭔가 고민이 생기거나 어떤 해결점이 필요할 때 다른 데 답이 있지 않고요. 성령을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기드온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의 반대가 뭐냐? 평화의 반대말이 뭐냐 말할 때 뭐 전쟁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화의 반대, 평안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면 평안이 깨져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뭐냐면 평안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두려움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보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항상 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부터 너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가 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삶에 걱정들이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부터 해서 두려움. 망하면 어떡해? 잘 안 되면 어떡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인생이 평안한가 아닌가를 보는데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평안한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기드온이 원래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와 싸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느 정도 겁쟁이였냐면 원래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기 때문에 당시 밀을 타작하면 밀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원래 밀을 타작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밀 타작하는 데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타작만 하면 싹 쓸어가니까 기드온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해요. 포도주 만드는 틀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거기 밟으면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죠. 밀은 밖에서 이렇게 타작하거든요. 근데 포도주는 요만한 통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무서워서. 잡히면 죽는다. 다 뺏긴다. 이게 굉장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이랑 싸웁니다. 300대 10만으로 싸워요. 역사상으로 300대 10만으로 싸워서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따지면.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겁이 많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고민하는 게 있죠. 그 문제는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해결 못 해주고요. 세상에 어떤 학문도 해결 못 해주고 돈도 뭐도 해결 못 해줍니다. 좋은 대통령이 탄생해도 해결 못 해주고 좋은 왕이 생겨도 해결 못 해줘요. 세상에 누구도 찾지 못하는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를 가져도 해결 못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머리로 300대 10만 명이 싸운다? 안 돼요.
안 됩니다. 300대 10만 명에서 안 돼요. 우리도 알잖아요. 요즘 전쟁하면 알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훨씬 더 장비도 많고 무기도 많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력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하니까 지금 버티는 거지, 만약에 미국이든 뭐 이런 나라들이 지원 끊고 우크라이나 1대1로 러시아랑 싸우라면 우크라이나 못 이깁니다. 죽어도 못 이깁니다. 너무 세요.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에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에 보는 거는 군비가 얼마큼이냐, 군사력이 얼마큼이냐, 무기를 얼마큼, 이걸로 보거든요. 그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머릿수예요. 병사 1명이냐 2명이냐가 다르고 2명이냐 100명이냐가 다른데 병사 300명과 병사 10만 명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서 정확한 군대를 유지할 병력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농사꾼들입니다. 근데 미디안은 군대가 있었잖아요. 300대 10만은 우리의 수치로는 불가능한데 기드온은 그럼 어떻게 전쟁을 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그래도 싸워보려고 애쓰는 건 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죠? 도와달라.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나토 얘기하는 거죠. 유럽의 국가들한테 뭐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방 국가들이 뭐라고 하죠?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믿고 싸우는 겁니다. 뭐 멀리 올 필요 없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1950년도에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북한이랑 우리나라 전쟁할 때 한국에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기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고 탱커도 있었고 장비가 훨씬 많았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다. 모든 분의 전력이 우세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싸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어요. 대구 근처까지 내려와서 땅덩어리가 거의 안 남을 때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엔군이 올 수 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어떤 안보리 이사에서 뭐가 통과가 되면 지원군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틴 거예요. 만약에 미국도 못 오고 아무 나라도 못 온다면 한국은 싸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싸우려 해도 안 되니까요. 근데 뭐가 있죠? 안보리에서 유엔군이 파견된다는 뉴스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생기는 거죠? 내가 싸울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력이 모자라지만 우리를 도와주려고 누가 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산재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평화를 안겨주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과 힘도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버티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버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살롬을 만나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그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뒤에서, 내가 너의 앞에서, 내가 너의 옆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성령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롬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 되셔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살롬을 만남으로 시대 가운데 늘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